에 대해서 말하면서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스승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에서 나온 말이 옹고지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못의 물처럼 정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이 흘러가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며 사사로 나이가 많은 엘리고 한 사람은 어린아이 사무엘입니다. 세대 차이가 나도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진교교회 같으면 일남전도회하고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그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추하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옹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신앙의 연륜, 즉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미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그런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을 찾아올 때에 비록 한 번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도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엘리가 신앙에 있어서 열성도 있었고 영적인 체험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왕년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회가 전통이 이어지고 발전하는 데는 조금 전에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던 SFC 우리 친구들처럼 젊은이들만의 도전의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가진 인생의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중직자들을 뽑으시고 하시는데 또 주보를 보니까 우리 장로님 명단도 나오고 또 그러는데 이런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 분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교회가 참 부럽고 참 좋아 보입니다.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과 같은 공사를 하다가 보면 공사를 하는 분들 중에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젊은 사람들만큼 권력을 쓰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일을 어떻게 해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선배들의 말을 들으면은 실수를 줄이고 일을 더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언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또 개인적으로 그 부모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신앙의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SF 친구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젊은 여집사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잔소리 같지만은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순종하면 우리 신앙에 큰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비록 옛날과 지금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들의 인생 노하우, 신앙의 노하우는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힘든 것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면 힘이 많이 들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거는 그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가 틀리지도 않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반복하시는지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 그렇게 들을 때에 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잔소리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런 선배들의 인생 노하우, 신앙의 노하우를 캐치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시는 제1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귀중한 체험들이 연륜이 있습니다. 그 체험들은 교회에, 이 진교교회를 자라게 하는 자양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었던 그 젊은 시절의 소중한 경험들을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옹고라고 생각합니다. 옛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 체험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젊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던 그 감격의 순간들을 되새김질하시고, 또 젊은 시절에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셨던 그 열정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이제 알아가야 될 때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은 때로 과거에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안 좋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좋은 과거, 추억이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잠식시키고 또한 발목을 잡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도 왕년에 그 정도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옛날에 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엘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비유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의 영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8절 말씀에서는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비둔해져서 움직이기 힘들어진 몸이 보여주듯이 영적인 감각 또한 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의 영적인 형편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먼저 와서 좋은 부위를 가져가기도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그런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말로만 꾸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꾸중하고 맙니다. 그들을 매로 징계하든지 제사장직을 못하게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을 벌하여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못했습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눈 감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이 비둔해지는 것처럼 그의 영성 또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들을 수 없어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런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정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힘이 줄어들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연세가 많으신 또 분들인데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에 강건하시던 분들도 이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병원에 막 줄지어서 연이어서 지금 입원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참 다들 힘있게 일을 하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걸음 한 번만 잘못 뛰면 넘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지요. 육신은 힘이 줄어들고 감각은 무뎌져 갑니다. 우리의 영성은 더 깊이가 있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화면에 가사를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봤어요. 제 나이가 얼굴은 좀 젊어 보이지만은 48입니다. 우리 금진 오면은 동안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이 해가 갈수록 죄송합니다. 해가 갈수록 이제 조금씩 육신이 힘이 빠져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이교회에 제가 처음 이렇게 협동 목사로 부임해 가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인사하고 나서 나오니까 어떤 할머니 성도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올해 나이가 몇이요? 그래. 제가 5년 전이었으니까 43세 아닙니까? 그래 43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한참 어리네. 시골에 오면 한참 어리고 젊은 나이입니다만 어쨌든 저도 이제 50이 가까워져 오니까 조금 희한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일남전대 회원들은 이미 겪으시고 계신 일이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비록 허물어져 가지만은 우리의 영성은 더 깊이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육신이 후패하여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중국의 은나라 시조였던 탕왕의 세수대야에 일신일, 일신우, 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귀를 세수대야에다가 새겨놓고 세수할 때마다 봤다는 거죠. 그 뜻이 그냥 간략하게 해석하면 날마다 새로워지자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불신자였던 이 탕왕조차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쓴 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마지막 생의 불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한 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 쏟아부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미끄럼으로 삼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신앙 경험들은 우리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반 위에 집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벌써 다 지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장포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집을 지어 놓으셨는데 너무 좋아요. 거기 개척교회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좋은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집에 이제 새 집을 짓고 이제 빌린 이제 대금만 이제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20년 장기 이렇게 20년 대납하실 거로 이제 대출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다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갚으면 아들한테 넘기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집을 짓고 그렇게 해놓으신 게 너무 좋으시대요. 일생에 당신이 최초로 지은 집이고 최초에 소유한 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짓는 집은 한 번 지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집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옛날 가졌던 그 경험들, 신앙적인 그 경험, 그 연륜을 기초 삼아서 그 위에 더 멋있는 집들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력을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만 되면은 구족하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족하라는 게 뭡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입으로 붓을 들고 그리고 아니면 발가락에다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구족화가들인데 그분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알아가기엔 턱도 없이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간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그의 영적인 형편이 너무나 참으로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처로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피가 끓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가 식어서 굳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지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다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기에 아직도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러드리면 참 좋겠지만 목이 안 좋아서 60세에 죄송합니다. 안 되겠네요. 연습했는데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우리가 정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간밤에 주님께서 우리 불러가시면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10대도 20대도 30대가 그리고 지금 일남전대처럼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든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직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사명을 놓지 마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 여행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해 오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여행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힘쓰시는 그런 제1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진교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또 알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더 앞으로 전진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힘써서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0장 부르면서 헌금드리고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